그런데 균형이 잡혀지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억압되게 되고 짓누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균형을 추구한다. 우리의 삶은 시소와 같다. 얼마나 균형 잡힌가가 당신과 나를 대변한다. 삶의 문제가 닥치고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누르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옛 아담의 본성은 더욱더 아래로 짓누르게 된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닥치고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누르면은 우리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옛 아담의 본성은 더욱더 우리를 짓누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아, 그러니까 옛 자아를 얘기하죠. 아담의 본성은 자꾸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아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어떤 권위자라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짓누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피해 의식이 있는 거죠. 피해 의식이 있어가지고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또 누가 얘기하면 자꾸 변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습성이 자기 방어, 자기 변호하려고 하는 습성이 자꾸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화를 낸다든지 또 심하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꾸 자아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억누르게 되면 반발심을 가지고 대항하게 되고 끝내는 집을 나가버리는 이런 일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온전한 어떤 인격으로 형성되는 것, 그리스도 형상으로 온전하게 인격이 성숙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히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균형이 필요한데 무엇이 우리를 짓누르게 만드는가? 자, 백족이 한번 찾아보죠. 백족이 보면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요소들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 깊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자, 열등감이 우리를 짓누르게 만든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깊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인 유형의 사람은 주위의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장해야 직성이 풀린다. 이들은 자신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교회와 가정 또는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준다. 자, 열등의식이 자기에게 존재하고 있는데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귀찮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가정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열등의식이 있다, 엄마가 열등의식이 있으면 또 그런데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어요. 그러면 자식은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대항하면은요, 그 권위의식을 가지고 대항한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숙해야 돼, 인격이 성숙해야 되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격이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균형이 지금 흐트러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열등의식인데 그 열등의식을 갖다가 뭔가 열등의식이 자꾸 자기 자아가 일어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인정은 안 해주니까 자식도 나를 인정 안 해준 것 같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권위의식으로 눌리려고 하는 거죠. 억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직장에서 이런 어떤 상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가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런 리더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권위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강력하게 밀어붙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상처받게 되죠. 억압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이런 어떤 권위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사하면 결단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다른 요소 중에 하나는 중간중간에 보면은 죄책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책감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진정한 죄책감이다. 여기서는 죄책감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죄의 인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바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식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식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죄책감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죄에 대한 인식이다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만들어낸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는 뭐냐면은요, 뭔가 좀 그 완벽주의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자기 기준을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용서를 못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해도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되는 거죠. 스스로가 억압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참 힘들어요.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되면, 저를 보세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게 될 때에 이 감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억압한 사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은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여기에서 앞으로 한 단계를 못 가. 계속 여기서 부딪히는 문제야. 여기서 부딪히다가 좀 괜찮다가 또 문제가 발생되면 또 여기에 또 문제가 발생돼. 우리가 이걸 하나의 어떤 코미디로 본다고 한다면요, 자기가 함정을 만들어 놓고요, 자기 함정 속에 빠졌어요.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데 안 벗어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 죽겠다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이렇게 끌고 나가잖아요. 다시 들어가가지고 죽겠다고 또 아우성 치는 거예요. 아무리 꺼내도 다시 또 들어가. 그 자리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함정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다고 얘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숨도 못 쉬겠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자기 스스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억압되는 거죠. 스스로 억압되고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아무리 주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래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감옥이야. 그 감옥 속에 자기가 들어가. 그리고
아무리 빼내도 또 들어가서 그 자리에 또 있으면서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또 빼놓으면 또 들어가요. 이게 자기 스스로 파놓은 감옥이에요. 죄의식에 빠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힘들지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상처를 많이 줘요. 여기에 속한 사람은.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의 함정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상처만 받지 상처를 안 준다고 생각해요. 이런 유형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균형이 안 잡힌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신이 만들어낸 죄책감에 짓누르게 되면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우리가 세운 계획은 무너지고 만다. 여기 보면은 계란을 한 바구니나 담았는데 갑자기 바구니가 찢어지는 것과 같다. 결국 빈 계란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 삶을 소유에 모두 털어놓으려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왜일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 예.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죄의식. 자, 그러면서 이게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가 성취의 추구. 인간은 뭐 하려고 하느냐? 성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취. 자,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한다. 뭔가를 성취하면 그로 인해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고 균형을 찾았다고 느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도 나를 비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것이고 칭찬을 받으면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취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 물론 성취 자체는 전혀 나쁘지 않다. 성취가적 성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무언가를 성취하도록 지음받았으니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취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성취하도록, 그 다음에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취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들을 성취가로 지으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를 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성취자로 성취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욕을 갖는 거죠. 뭔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성취를 해야 되는가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취자가 돼야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기 위해 무엇을 성취하려고 한다. 자신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래야 자신이 올라갈 수 있고 주변 사람들보다 높이 보이기 때문이다. 즉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져야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적이 있는가? 이런 적은 없었는가?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성취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제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성취죠. 하나의 성취를 하려고 하는 게죠. 큰 교회를 해야만이 인정받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동기들보다도 내가 앞섰다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어떤 성취욕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큰 교회를 이루고 뭔가 먹고 성공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그런 자기가 뭔가 도달하는 성취욕을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속에 뭔가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생들한테, 젊은 목회자들한테 그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가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돈을 더 많이 모으고 건물을 더 많이 세우고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탁월한 능력 덕분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부심도 대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이룬 모든 것들은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닌 나무 조각과 지푸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러면 주님이 불로 연단할 때가 올 텐데, 금과 은과 보석과 그 다음에 나무와 지푸라기 등등 불로 연단하면 남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금, 은, 보석은 남겠지만 나무와 지푸라기는 다 타고 없어질 거라는 거죠. 많은 이들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에 가면 목사님을 증거하고 섬겨야 한다고 얘기한다. 안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터라 말이 나온 김에 교회에서 분주히 일하기 시작한다. 그래야 어느 정도 지위를 확보하고 자신에 대해 만족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이런 증상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될까? 어떤 이들은 재계로 눈을 돌린다. 어떤 일은 학계로 진출한다. 어떤 일은 그냥 나간다. 의사라는 명함을 얻기 위하여 학위를 따려고 애쓰는 사람도 본 적이 있다. 이들은 의대 학위를 얻고자 하는 유일한 이유는 의사의 지위를 얻어 자신에게 만족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곳에 일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 성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취가에 대한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어보자. 실로 비관적인 고백이다.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내린 결론을 들어보자. 자, 우리 옆에 보면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악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로 생활함이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돌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니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것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자가 됐고 뭐 하는 대로 다 잘 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와, 하는 것보다 잘 됐으니까 현대 사회로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에게는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플랜테온 카드가 있었다. 백지 수표도 있었다.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는가. 와,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조금 더 들어보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나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다 무익하다는 거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하지 말아야 했던 걸까? 그렇지 않다. 하지만 그는 잘못된 이유에서 이 모든 것을 원했다. 나. 그래서 그게 전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아주 많이 상관이 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생명의 강이 흐른다. 뭐가 흐른다고요? 생명의 강이 흐른대요. 그 강은 당신을 통해 흐르든지 당신에게로 흐르든지 둘 중 하나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생명의 강이 언제나 나에게만 흐르기 바란다면 그 강은 결코 나를 통해서 흐를 수가 없다. 나 자신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결코 이 세상을 얻을 수가 없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이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문제는 나에게만 흐르도록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탈피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족 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거기에 갇혀 있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성취욕을 가지고 성취자가 되려고 한다면 끝내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허무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꼭대기에 선 사람들,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사람들, 또 인공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성취자들을 얘기합니다. 성취를 했는데 끝내는 성취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취를 했는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누구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냐면요, 허밍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밍웨이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자살한 사람인데 글을 써서 많은 작품들을 쓰고 또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도 누리고 결혼도 몇 번씩이나 하고 또 물질도 풍요롭게 쓰고 그 모든 것도 다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허무한 거죠. 인생이 너무나 자기 만족과 자기가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마지막이 전부 다 뭐냐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자살을 많이 해요. 자살을.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게 너무나 허무한 거죠, 인생이. 그러니까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철학자들도 자기가 뭔가 자기의 이상을 추구하고
연구하고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술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술가 또 뭐 작가,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뭔가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생을 끊어버려요.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거죠. 왜? 자기를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에서 올라와서 보니까 정상에 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죽기 전 3년 전 허밍웨이는 정신적 능력의 4분의 3을 상실했고 결국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마릴린 monroe, 엘비스 프레슬러 역시 문명에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섰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다. 계속 무언가를 성취하겠다고 찾아다녔지만 더 이상 성취할 것이 없다. 더 이상 성취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의 종착역이 오는 겁니다. 그때는 허무하게 되는 거죠. 허무하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니까 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달려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누가 많이 하냐? 성취자,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올라본 사람이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나 허무해가지고 자살을 하는 거고요. 또 바닥에 있는 사람들,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현대 사회는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다. 꼭대기에 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비록 선 것은 극과 극이지만 모두가 똑같이 말한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자살 성향이 드러나는 것이다. 부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실패와 질병, 상황과 변화, 게으름, 수없이 많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처절한 절망과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보와 천재는 통한대요. 네. 극과 극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자도 그 다음에 맨 바닥에 있는 사람도 인생에 대해서 실패감을 느끼게 되면 살 소망이 없어지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목적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취는 했는데 분명한 가야 될 목적이 없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분명한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현대 사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목적을 없이 항해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목적지가 없으니까 끝내는 뭐냐면 붙잡지를 못해요. 허무하게 되는 거죠. 분명한 실체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실체가 없는 존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지가 않은 거예요. 붙잡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전혀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균형이 안 잡히잖아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삶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게 느끼게 되고 끝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인공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인공적인 세계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인공적인 세계를 만들 수 있는데 현실 세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며 몽상을 하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세계에 대한 환상을 품기도 한다. 심리학자들은 이 증상을 신경적 즉 노이로제라고 부른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 나와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만 빼고는 온 세상이 다 이상해요. 사실 가끔은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상한다. 공상 속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상 속에 빠지는 것이죠. 누구나 상상은 해요. 누구나 이 공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머릿속으로 모래성을 쌓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 단 그 집으로 들어가 살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 당신은 현실에서 뒤로 숨으며 당신만의 정신세계에 빠져들게 된다. 그렇게 뒤로 숨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다. 그들은 삶을 피해 뒷걸음질 친다. 삶은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제 그 컴퓨터가 발달하고 게임 세계가 발달하면서 완전히 자기가 만드는 세계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요즘 보면 묻지마 살인 뭐 이런 등등도 현실 세계와 자기가 게임 세계를 갖다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게임이 자기에게는 더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게임 속에서는 사람을 뭐 죽이는 것을 갖다가 요즘 보면 이제 게임도 계속 진화하잖아요. 계속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게임 속에는 잔인한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것들이 자해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나와서 현실 속에서 제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 빠져서 거기서만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직장을 다니고 그러면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있기를 원하고 자기가 만드는 세계 속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걸 싫어하게 되고 이런 자리로 점점 더 이렇게 빠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나는 이런 내 모습이 싫어요. 내 자신에게 만족할 수가 없어라고 말하며 인위적인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고 자신과 온전히 동떨어진 삶의 방식을 쫓기 시작한다. 어떤 이들은 술을 도피제로 삼는다. 이들은 일상의 스트레스에 완전히 지쳐버렸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다.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키는 거야. 그럼 좀 피로가 풀리겠지. 하지만 그렇게 술을 마시며 도피한 사람들은 돌아오는 길을 알지 못한다. 때문에 술은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도피제가 된다. 마약 문화에 취함으로써 인위적인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이유는 동일하다. 그들은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마약을 하며 이렇게 말한다. 난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야 해. 자꾸 도망가는 거죠. 현실 속에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게임 중독으로 게임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거기에 빠져가게 되고요. 술이라고 하는 그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게 되고 또 마약이라고 하는 그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현실을 도피하는 거죠. 이런 어떤 일들은 매우 심각한 거죠. 그런 중독에 빠지게 되면 완전히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성취를 하되 성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취의 꼭대기에 쓴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전부 다 뭐냐면은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그 열등의식과 제의식에 따라서 성취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라고 하는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또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기를 끌고 싶고 여러분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예인 생활 하다가 좀 인정받다가 갑자기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잊혀지게 되고 사람들이 비난을 받게 되면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싶은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전부 다 그 목적지가 없는 거죠.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어떤 마음들. 그런 열등의식과 그런 죄의식 속에서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요. 이제는 자기가 자기 집을 만들었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게 있죠.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마약 중독 이런 중독의 현상에 빠져서 아예 거기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속에 빠져가지고 나오려고 하지 않냐고 거기서만 머물러 있고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전혀 사회생활 하지 못한다고 한다. 얼마나 심각해요. 자, 여기 영적인 사람입니다. 안 그래도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그거죠. 우리가 살펴봐야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영적인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요. 안 그래도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우리를 범하지 마라. 당신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면 나 역시 돌을 던지지 않겠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아는가? 바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 쭉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부분들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많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영적인 사람들이 내 주변에 현실로부터 죄의식에 시달리고 뭔가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밑바닥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마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해서 자기의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숨어가지고 지내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쭉 여기 이제 나엘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입니다. 참 자아를 숨기고 가면을 쓰는 사람 열등감에 사로잡혀 도리어 다른 사람들 윽박지르는 사람 자기 중심적 성취가 꼭대기에 선 성취가 성취의 바닥에 떨어진 사람 노유조에 걸린 몽상가 현실에 도피하는 신경증 환자 의미를 찾아 현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 현실에도 도망치는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이런 자들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럼 죄에 빠져 살면서 나는 거룩해 나를 좀 보고 배우시오 식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죠. 자격도 없으면서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애처롭기만 할 뿐이다. 당신에게 진정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을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성숙한 너희는 이 말이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그런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그런 자리로 갈까봐 가게 될까봐 너희는 늘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형제님, 저는 어디에 가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다른 거지에게 알려주는 거지일 뿐입니다. 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목적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가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또 풍요를 누리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예면하고 또 부정적으로 보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어떤 죄의식에 빠지게 되고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마치 자기 열등의식 때문에 윽박지르고 이런 일들이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고요. 또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그리고 주님이 아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중독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가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다른 거주에게 알려주는 나는 또 다른 거지일 뿐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요를 채우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다. 결국 이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가서 한 사람을 회복시켜라. 네가 나아가라. 그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간다. 이것이 진정 옳은 일이 아닐까. 이런 영적인 사람들로 가득 찰 때 교회는 내피가 아닌 예적 폭발을 경험하게 된다. 내파가 아닌 내부적인 어떤 파괴가 아닌 예적인 폭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된다.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 주변 모든 이들의 필요를 채우게 된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고 성적 부도덕에 걸려 넘어지고 온갖 나쁜 일들을 하는 이유는 열등감 때문이다. 왜 열등감이 생겼을까? 청소년들을 용납하고 싶어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하면 친구들이 자신이 얼마나 용납하느냐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을 따라가게 된다.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아이가 굳이 군중이 섞일 필요가 없다. 저 혼자 경건한 척하고 싶지 않아요. 제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친구들과 잘 지내야 하는데 대체 걔네들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아이들이 종종 있다. 답은 아주 간단하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된다. 대마저로 함께 피우자고 날 끼워줄 생각을 하다니 정말 고맙다.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 하지만 있잖아. 만약 내가 대마초를 피우게 되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 아파할 거야. 내가 정말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나를 끼워주고 싶은 거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될 일을 하길 바라진 않겠지? 상대방이 비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공을 넘기는 방법이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내게 와서 그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라고 고백했다. 애토리가 되지 않아도 된다.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다가가서 네가 정말 상처 주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하면 된다. 그 말 한마디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문제가 이제 그거죠. 친구들과는 어울리고 싶은데 그 친구들과 어울리기는 친구들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갈등의 문제.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 어울리면 부모들은 야, 너 왜 그런 친구가 어울리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이제 억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부모님과 자연적으로 단절하게 돼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나를 이해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청소년기에 다 이렇게 전부 다 고민하는 고민 중에 하나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청소년들을 잘 훈련시키면 그렇게 어울리되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라 세상으로. 세상에는 온갖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좋은 사람만 있지 않아요. 힘들고 상처받고 자기중심적이고 고통당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너를 힘들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너를 비난하는 사람한테 가지 말고 너한테 좋은 마음만 가진 사람들만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라,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라는 거죠. 가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라는 거죠. 그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문제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 이제 결론입니다.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제가 이제 다음 주도 컨퍼런스라서 수요일에 없죠. 그 다음 주도 제가 훈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훈련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수요일을 또 못 드리죠. 오늘 여기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뭐냐? 간단하게 하나 이겁니다. 균형 잡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되냐? 십자가로 나아가야 된다. 균형은 우리가 어디서 균형을 잡느냐? 아까 우리가 균형이 시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시소와 같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균형을 잡는 것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로 나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로 나가면은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또 비난 받았을 때 내가 올라가기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자라면 내가 받은 비난을 십자가로 가져간다. 그리고 주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합당한 비난을 받았다면 나는 비난한 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고백한다. 당신이 맞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난받지 않아야 될 부분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비난받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비난받을 짓을 해서 비난받았으면 가서 맞아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죄인 되었다는 거죠.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내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이치에 있다도 십자가에 가게 되면요, 나는 죄인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 그럼 죄인된 내 모습만 보면요, 우리가 죄의식에 빠지잖아요.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십자가 앞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잡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자유케 된, 의인이 된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한 어떤 부분들,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거기서 다 파해지는 거예요. 모든 소리가. 그리고 내 자존감이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진정한 내 자존감은 거기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온전케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겁니다. 거기에 모든 쓴뿌리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11조 맨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우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이며 우리가 제 삶을 발견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십자가다. 그리고 제 삶을 발견하는 자리다. 십자가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이유가 사라진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니까요.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지 않았으면요, 나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인데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헛듣겠어요? 똑같은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나를 향해서 흘러온다. 십자가에서 나는 진정한 성취를 이룬다. 십자가에서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다. 십자가에 나는 나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온 일의 자아를 넘어 제 관계의 원으로 나를 이끄시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미 성취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전부 다 똑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똑같은 모양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셨던 그 온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취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서 나가게 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 자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온전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도 누가 필요하냐면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을 알면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발견하면요, 그 사람도 우리가 걸어갔던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되는 거죠.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동심원 1부터 7까지 이렇게 관계되는 사람들, 전도자들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시는지, 그리고 민감해 하나님이 어떻게 가시는지 보고 하시는 대로 순종에 따라가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가요. 생명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우리 자아가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균형을 맞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내가 완전한 죄인이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될 때에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감정의 문제, 열등의식이나 죄의식 여러분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무엇보다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십자가라고 해서 이 십자가를 본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예수를 믿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 완전한 죄인.
내 안에 어떤 선함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철저한 죄인, 죄로 인하여 죽은 자, 그런 자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완전한 사랑으로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이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리에 섰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주변에는 그분들한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넘쳐서 예수님이 내게 증거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사람마다 각각 다르잖아요. 필요가 공급되어지는데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에게 각각 달라요.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공급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시하여 보고 또 순종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고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때에 만족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저런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바꾸시는구나. 저런 사람도 하나님 바꾸시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중독된 사람들이 변화되고, 저 사람은 예수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해서 새로워 좀 변화되고 또 온전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의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균형을 맞추고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 또 생명이 흘러감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통로, 주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열등의식이나 또 죄의식, 여러 가지 자기만의 어떤 공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뭔가 열등의식으로 인해서 성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무엇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으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